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실 때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깨트린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여건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전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라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번 더요.
하늘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드리는 예배 위에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작은 골방에서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은밀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뉴송 제2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며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심대로 이렇게 노래하며 나갑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이렇게 노래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예수님보다 큰 사랑을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계속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잊지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분을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 예배에 따뜻한 곁을 내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요.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로는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는 이 주님의 긍휼하게 여겨주심이 나를 붙드시니 그 주님만을. 아멘. 아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깊이 담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내도 먹는 치유가 우리 안에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고 매일 마주한 하나님 슬픔을 이런 믿음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 높아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 넓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를 지난 40년간 지켜주시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쉼없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가 단순히 잊고 싶은 시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했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가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선교사님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홀로 외롭게 있을 해외 유학생과 국군 장병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먼저 닿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를 섬기시는 교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대학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때의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넘어짐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백재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을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마.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르리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이때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나라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잖아요. 밤에도 쓸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밤에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보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줌 마음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저녁 기도회 하던 것들을 한자를 보셨죠? 더할 마에 소리 음자. 소리가 더해간다. 어떤 소리가 더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래오래 남고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어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밤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더해지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정해진 늘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힘써 방식은 좀 낯설고 또 현장감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좀 부르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하나님, 이 땅에 수고로움이 가득하고 무겁고 무거워 버거워 내려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우리들에게 이 수고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무거움을 아시며 대신 지기까지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예배에 담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아니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진리와 영으로 진정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다가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의욕마저 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다가가 주셔서 그 예배의 현장, 그 처소, 그 마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오직 성도는 복음으로, 오직 성도는 십자가로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시간 듣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기호에 맞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듣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 마주하기 싫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내게 이 시간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마음을 전해주실 때 저도 듣게 하시고 우리 대학부원도 듣게 하시고, 듣는 이 시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과 행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정정할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상이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교독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읽는 소리가 안 들려갖고 그냥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저 잘 지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지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가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라는 제화로 베드로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베드로를 좀 조명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눠주셨던 마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한두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알다시피 베드로만이 갖고 있는 눈에 띄는 기질과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혈질이죠. 나쁜 의미의 다혈질이 아니라 굉장히 화끈하고요, 마음에 든 생각들, 있는 말들을 정말 필터 없이 그냥 솔직하고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는 내가 한 말을 이후에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내뱉고 마음에 들어온 딱 감동이 오는 그 뜨거움의 열정을 정말 가감없이 내뿜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번은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과 오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따라갔었고 따라가기 원하는 진심을 주님 앞에 보이기도 했었지만 또 누구보다 그런 자신의 말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서 일어남을 반복하고 무너졌다 회복함을 반복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의 기질 때문에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회복하는 변화되는 이 특징들이 베드로의 삶은 굉장히 나름대로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도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한 주간을 잘 지냈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무너진 마음으로 벌써 성전에 오자마자 눈물이 돌고 어쩌면 무감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뜻대로 잘 지낸 것 같지만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토요일과 또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이자 우리 대학부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의 삶의 한 주간의 영적 사이클도 그런 것 같아요. 토요일과 주일, 우리 물론 매일을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 먹은 만큼, 마음을 다잡은 만큼은 말씀대로 못 걸어갔던, 불순종했던, 죄를 지었던, 또 넘어졌던, 다시 엎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올 때 죄송스럽고 뻔뻔하고 가면 쓰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염치 없지만 또 주님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오늘 다시 분명히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특별히 그 삶의 짐과 무거움들을 느끼지 않고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 것 속에 여러분 좀 고민과 물음표를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진리와 복음을 만나지 못해 무감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삶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그들은 그저 쌓아두고 자신의 힘으로 부딪혀보고 삶의 그냥 한 면만 보기에 갖추고 성취하고 좋은 차 타고 길이 나보다 좀 빨리 열리는 그런 일면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고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영화 베테랑의 지나가는 대사 중에 굉장히 많이 남는 대사 중에 하나가 형사들끼리 대화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의 가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가오가 있어야 합니다. 가오라는 말이 적합하진 않지만 우리는 성도다운 자부심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부심은 허세가 아니라 성도다운 정체성에서 나오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자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불러주신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을,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강하신 분과 오늘도 교제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길로 비유해 볼 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여행 중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디를 가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가는 풍경이 너무 멋지고 와, 길이 너무 잘 닦여 있고 감탄사가 나는 길인데 그 길을 결국에 가보면 길이 끊어져 있고 더 이상 다음으로 갈 수 없는 끝이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의 초입이나 과정 중에 좌우로 봤던 풍경들과 감탄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은 목적지까지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이 믿음의 여정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장애물도 있고 쉽고 가파른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그 길은 목적지에 닿아 있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면류관으로 주신 그 땅을 밟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끝이 아닌 끊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삶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코로나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자부심과 성도다운 길들을 여러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성도의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부족함을 만나고 약함과 한계를 만나서 또 반복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뻘짓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분명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천천히 듣질 않아요. 잘 새기지 않아요. 넘어지면 일단 우리는 빨리요, 지금의 어려움을 그냥 회복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에 울림을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강도의 농도 깊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빨리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넘어지고 쓰러진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결론을 굉장히 성급하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답만 적는 것이 진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단순히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시작하시고 끝맺으실 분 앞에 그분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살고, 그것이 진짜 한 주간의 삶도 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보통, 여러분 설교는 오늘 LT도 들으셨죠? 리더분들은 LT나 예배를 듣고 나는데 우리는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주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어. 열심히 부족했어. 자, 이번에는 2배로 노력하자. 야, 이번 주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더 부지런해져야지. 아니야, 내가 최선까지는 못한 거야. 이악물고 한번 해보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이를 정말 악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세상으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결론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중요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우리 리더뿐만 아니라 대학부원들도 눈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요,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LT를 드려도 만약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냥 하루에 한 주에 하나만 붙들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드리면 여러분도 정리가 쉽고 말하는 저도 정리가 쉬울 겁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기도야. 기도 하나만 성공해. 이거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심플하고, 아마 듣는 여러분도 그래, 일단 기도야, 쉬울 거예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또 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과 이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시간 동안은 그래, 한 주에 꼭 원포인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난주도 뭔가 하나를 딱 뭔가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왔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전도사님의 마지막 찬양처럼 나는 지금 이 시기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깊은 내 마음을 내 자녀들이 만나는 것, 그게 지금 뭐 한 가지 당장 눈앞에 뭔가를 붙잡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더 멀리 가고 위로 뻗기 위해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자꾸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은 개인적으로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솔직히 전할 실력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자신 없는 설교자로 섰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순간이나마 투두 리스트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것이 오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를 우리가 열심을 더 내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결론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드는 것도요,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노력해야죠. 저는 노력해도 지금 잘 안 되는 다이어트를 지금 늘 실패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노력해야죠. 저절로 되는 건 없으니까. 시험 준비, 공부 노력해야 됩니다. 학점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게 지금도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름 저희 무슨 백과 사전은 아닌데 모든 것들이 이게 풀이가 된 되게 두꺼운 교과서를 풀이해낸 책들이 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시험 때 배고자면 시험 때 그게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했던 백재용이라는 소년이 그 백과 두꺼운 거를, 여러분 그 딱딱한 책을 제가 베개도 아니고 그걸 베고 자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난 내일 분명히 이 두꺼운 모든 이 지식이 내일 다 생각나서 난 내일 진짜 시험 진짜 잘 보겠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아무것도, 심지어 공부도 안 하고 그걸 베고 잤어요. 거의 낙제 중에 낙제를 받고 정말 부모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다가 거의 두들겨 맞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랑 거리가 뒀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노력해야 됩니다. 학점도 노력해야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닦는 것도 분명히, 실력을 개발하는 것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더욱 섬기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먼저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지만 또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이거 다음에 열심을 이해하고, 은혜 다음에 노력을 이야기해야 되고, 은혜 다음에 감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어떠한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반석이고 은혜가 든든한 기초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 너 크게 외쳐봐. 할 수 있다. 너 말한 대로 된다니까 외쳐봐. 할 수 있어. 해보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런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일어나기 위해, 지금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의 기능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고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수업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성도가 수강해야 할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수업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고 계세요? 나에게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요, 은혜 받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본성적으로요, 뭘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마음 편안해요. 그게 응당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너무너무나 우리는 낯설어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쭈삣거리면서 아니 여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의 최선이 답인 현장으로 돌아가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헬프미를 외치면서도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지 않았고 우린 그렇게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걸 기도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받고 놓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꺾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와요. 내 뜻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다 보면요, 이 고백을 반드시 만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어를 다 살펴보십시오. 맡긴다, 내 짐을 맡긴다. 어디 신앙의 용어에 내 욕망을 채워라, 너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라.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이 네 마음 아실 거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도도 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며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를 향한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가 은혜인 줄 진짜 안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요,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 은혜 베푸시는 분이 고맙겠죠? 감사하겠죠? 이게 넘치면 찬양을 부르죠. 이게 더 극에 달하면 내게 은혜 베푸신 당신을 위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내 행동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요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은혜 달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외쳤는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왜 대가를 안 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직분 감당하며 성실히 해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몫을 요구하죠.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혜 내놔도 이 정도 은혜는 내가 받을 모습이 됐잖아요. 식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땡깡을 쓰고, 우리가 어릴 때는 떼 쓰는 것도 받아주지만 기본적인 성도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잘못되는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세요. 은혜를 진짜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3년, 5년, 10년을 매달리셨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10년을 발버둥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신음에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이신 겁니까? 제가 우리 마음 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기 위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산에서 기도하고 마당을 돌며 기도하고 차에서 장소에도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나 여기 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니까 난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저는 어떻다 이야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못하 이런 정의를 떠나서 은혜가 뭔지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권리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내 몫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은혜의 기초 위에 지금 이 순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는 관심이자 도움이고 호의를 베품이자 사랑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호의와 도움을 베풀어 내가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야기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눈앞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물에 빠져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서 나랑 아무 연고도 없는 누군가가 달려와 나를 꺼내주고 살려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일 거고, 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도움을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저에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은 제가 굉장히 귀 기울이며 어쩌면 그 말과 그 마음이 제 인생을 굉장히 변화시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절망밖에 없고 죽을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어찌 하나님께 무례하게 하겠습니까? 피조물, 먼지보다도 못하고 지구에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얼마나 점같이 작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대들고 신경질을 내고 우리는 무례하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좀 보여줘 봐요. 나와 함께하는 것 좀 증명해 봐요. 그걸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보라고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베푼 은인에게 내가 따라가 줄게, 내가 믿어 줄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글로 만나서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과 흘러가는 스토리를 지금 보고 영화처럼 그림을 그리지만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다고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손을 봤고요, 그 손과 자신의 손을 붙잡았고요, 자신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했고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온도와 마음을 직접 느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베드로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을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경험하고 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경험을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경험이 정말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있는 자리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변화되는 것, 조금 더 10배 100배를 노력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살아있대요. 2000년 전에 살아있다가 베드로 시대에 살아있다가 지금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담긴 열심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인생의 물속에 빠져갈 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고, 주님이 진짜 그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안다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바뀌어요.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 한 번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라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베드로는요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베드로는 또 엎어져요. 또 자빠져요. 심지어 은혜를 경험했는데 더 심각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은혜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위하여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자니 뭐하고, 또 따라가자니 어색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성정으로는 제자들 중에서는 그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모닥불이 쬐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처형을 기다리는 그 새벽에 결국 베드로는 너가 그 예수님을 쫓아갔었던 예수님 측근이 아니냐는 질문 앞에 그냥 아니에요 손살에 친 게 아니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분과 나는 관계가 없고 당신들이 잡아간 이 사람을 나도 저주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배신한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가 자신의 생업을 그저 잠잠히 이어가고 있을 그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세요. 모닥불이 피어 있었던 배신했던 그 시간과 똑같이 고기 좀 너희가 잡아온 고기 좀 가져오라 그러시면서 불을 피시고요. 똑같이 새벽 그 닭 울음소리가 나기 전에 부인했던 그 시간과 똑같이 새벽에 찾아가시며 주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 믿음의 길을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나는 진짜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었고 주님을 따라갔었고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말이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건 진심과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서 물어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포기했습니다. 진짜로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신용을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했어요. 난 끝났다. 나는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아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의 신용이 아니라 우리도 진짜로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여실 때 우리에게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내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고민했었던 인생의 시험이 뭐게요? 신대원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성도에게 있는 자신감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시험 치면 교회 다니는 내 손을 하나님이 한 문제 더 맞히게 해주실 것 같은 이상한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대원 시험은요, 다 부름받은 놈들이에요. 놈들은 죄송합니다.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자리예요. 1000명이. 이 중에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없고, 안 부른 사람 없고, 나에게 한 문제를 거저 맞게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없어요. 전적으로 내 노력에 달렸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도라고 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넓은 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그 가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마치 궁지로 모는 것 같이 우리를 위협하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에게 한 길을 여세요. 많은 길을 갈 수 있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가지 길만 선택할 수 있고 한 길만 걸어갈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려야 할 길은 많은 길이 아니라 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길이 살아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진짜 복 있는 길이에요. 이 복 하나를 어떤 길도 당해내지 못해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길이 막혀도 하늘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해보다 여러분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노력과 최선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인생에 그러한 걸 많이 만나죠.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거 엄마가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아이가 그 달수를 다 채우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은 심지어는 일관되지도 않아요. 노력과 최선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인생에 있지만 그게 또한 일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한순간에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요, 아침의 모습과 저녁이 달라요. 우린 일관되지 않아요. 일관되지 않은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장애와 담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혹은 남들보다 노력과 열심과 끈기와 성실함과 근면이 남달라서 인생의 성공을 빨리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관문을 만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일관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일관되더라도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 두 가지의 조건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한 줄기 빛과 같이 동서남북은 막혔지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나요? 내 힘이 미치지 않고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 너머를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절망을 통해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남들보다 갈 수 있을 만큼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도달하는 것, 그 경쟁에 여러분의 삶의 뜻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성도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에게 포기해야 되는 이 포인트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고백을 자기가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말도 힘이 있다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말을 자기가 들었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이 참 읽을 때마다 새롭고 신기해요. 어쩌면 주님은 바로 오셔서 야,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행했는지를 주님 아시는데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베드로도 이 질문 앞에 점점 더 궁지로 몰렸습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 앞에 베드로가 진정으로 포기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김선교 선교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 수련회 특강 강사로 오셨던 김선교 선교사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부터 청소년기 시절부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삶은 여의치 않아서 10년 동안 노가다를 하고 남들 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어디서 군복 바지 주워와서 매일을 노가다 뛰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나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위인들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어린 마음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 돈 벌지 않아도요, 나 말씀 전하며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요, 평생 노가다만 하라 그래도요, 나 노가다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래요. 온 힘을 다해 입술을 깨물어 피가 철철 나고 허벅지를 손으로 뜯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온발버둥을 쳤는데 10년의 결론은 무엇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결론이었대요. 나 같은 건 이 말씀대로는 나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난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 거의 포기의 지점이 이르렀을 때쯤 성경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가룟 유다와 똑같더래요. 10년 만에 발버둥 치고 숱한 금식과 죽을 힘을 다해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결론이 가룟 유다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진작에 알려주시지. 너는 천성이 가룟 유다라서 넌 말씀대로 못 사는 놈이야. 너 몸부림쳐도 믿음대로 안 돼. 일찍 포기하게 해주시지. 10년 만에 온발 발버둥을 쳤는데 내 결론이 가룟 유다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판돈 갖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 양심에 찔려 돌아와 결국에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은삼십 판 거 찔려갖고 다시 가져가니까 제사장이 네 죄를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 가룟 유다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와 같은 결론을 맺으려고 집에서 줄을 매달아 목을 매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목 매달아 죽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아서다. 그 유언을 발견한 가족들이 와서 목에 매달려 있는 김성교 선교사를 가까스로 구출해내고 김성교 선교사는 방바닥에 길바닥에 뒹굴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고, 믿음으로 사는 것 좀 제발 알려달라고, 나 같은 건 죽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냐고. 그러고 방 안에 가족들이 선교사를 죽지 못하게 가두고 성경책을 하나 넣어줬대요. 아무 의미도 없이 기력도 없이 성경책을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앞에 본인을 동일하게 세우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래요. 사랑해오고 발버둥 쳐왔던 10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긴 싫고, 그렇다고 사랑하자니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더래요. 다 주님,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사랑한다고.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선교야 됐다. 너 이제 준비 다 됐다. 근데 이 말이 사역할 준비가 됐다는 말로 안 들렸대요.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예배해 놓은 복음의 은혜를 네가 너무 힘을 주고 있어서, 네가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있어서 넌 도무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구나. 근데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 그걸 이제서야 누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노력들을 그칠 때야 비로소 그 막장에서 보이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진짜 죽을까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또 넘어져도 돌아설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방향을 바꿀 마음이 우리 안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이 제목을 한 주간 품으십시오. 바닥까지 넘어지셨습니까? 신기하게 바닥은 이번에 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살면 바닥이 보이고 또 보이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에게 포기할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성도의 삶에도 은혜로 사는 건 전생애를 거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거예요. 오늘 포기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포기하면 오늘 내 인생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해야 길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울며 그저 진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 하나만 남을 때까지 내려놔야 성도는 삽니다. 아직도 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기대고 있다면 오늘 포기하세요. 그러나 다 포기해도 그런 자에게 내 양을 맡겨주시고 내 양을 치라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만난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뭔지 아세요? 성공도 실패도 없는 은혜만 남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냐가 아니라 은혜만 남는 삶, 하나님의 이 열심만 붙들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열심을 베푸실 테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절대로 성도를 죽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있으니까, 이 열심이 감사하니까, 자격 없는데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이 은혜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한두 번 은혜 받다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결국에 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변해요. 진짜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도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무신론자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죽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그 집념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은 길어야 7, 80년,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고집은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낮아짐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두 손 드는 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낮아지라 겸손하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기쁜 길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나 은혜 아는데, 나 십자가의 체험 있는데, 오늘 진짜 은혜 앞에 다시 포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패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베드로 같은 우리의 인생도 품기로 그분이 작정하셨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너무너무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감에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모르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정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구하는 마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포기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가 있는 자리도 은혜로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가는 여러분 자신을 부여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고 땅을 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베드로도 나보다 나를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잘못됐다고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수고하는 믿음의 기초도 우리 자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 철로역정 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은혜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우리를 성도로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이 시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물에 빠지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잠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렸지만 내 손이 너를 붙잡고 있잖아. 우리가 설사 주님을 부인하고 한없이 멀어져도 내가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실은 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고요. 애워싸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내가 버티지 않으면 불안하고 쓰러질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전전제를 요나와 같이 바다에 던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노력들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포기하는 절망의 감정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은혜의 세계가 열릴 거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반복되는 쓰러짐과 우리 자신을 향한 실망과 우리 자신을 향한 절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와 같이 디베랴 우순가에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문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으로 오늘 포기의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포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주여,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기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 주님, 너의 힘으로 살아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수업인 줄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모습으로는 이 길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망과 아픔과 넘어짐의 순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도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있으셨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십니다. 악과 죄가 판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오늘 넘어졌다고 해도 제발 그거를 붙드세요. 기도가 안 나와도 그걸 붙드세요. 기도의 기자도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시선을 옮겨서 그 오늘도 내 삶을 향해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멀어진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급함을 감추고 메꾸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더 정신 차리고 그러한 말로 우리 자신과 스스로를 서로를 채찍질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며 나의 열심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의 주권과 섭리가 너의 인생에 선제적으로 임재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은혜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요구했던 우리들에게 진정 낮은 곳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진짜 영적인 겸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의 기둥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만 승리하게 될 줄을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보여주셨사오니 보여진 결론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기초로 반석으로 한 신앙 위에 우리의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이 숱한 넘어짐과 좌절 끝에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그 이름에 걸맞는 진짜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던 것처럼 코로나보다 우리의 반석의 기초가 부실하고 튼튼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굳게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러한 체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승민이와 승아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루실 때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고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대학부의 파수꾼이 자신들임을 기억하며 성전을 밟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만 사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함께하심이 다시 우리의 영적인 기초인 은혜 위에 우리의 반석 같은 집을 세우기를 다짐하며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